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10회차에 걸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코디엠 사역이라는 것인데 Korean Diaspora Ministry, 전 세계 열방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곳에 생명력을 충만히 일으켜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을 살려내는 그러한 복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던졌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가운데에 인간을 두시며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그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면서는 어떠한 생각을 나누셨는가? 다른 동물들, 동식물들을 창조하시면서는 이러한 사전에 어떠한 마음과 의도로 창조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에 기는 것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등 생명체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다스리게 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1장 28절에서 그 창조된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에 대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바로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리라.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심히 좋았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계획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과 또 그와 더불어 창조된 자연을 보시고 그 자연계가 사람과 더불어 아름다운 화평, 평화를 이루어가면서 존재하는 그 상황을 보시고 그 결과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분명한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 각자에게는 각기 다른 인생, 다른 삶의 기회가 있습니다. 다른 은사가 있고 다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름이 어떠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라고 봤을 때에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인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은 단순히 힘 있는 존재가 어떠한 다른 상대 존재를 억압하고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 없는 의인의 모습을 가진 우리가 온 땅 가운데에 충만하게 번식하여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아름다운 생명력을 가지고 함께하는 자연들을 살려낼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참 의인의 모습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참 정복이요 다스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수행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 한켠에 차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의인의 모습인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음으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 원리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되었고 그것은 사망을 낳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버린 인간의 정체성, 상실된 인간의 신분, 이것이 다시 회복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연계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 참 죄가 없으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의인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친히 당신이 삶을 살아내시면서 어떠한 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보여주시기 전에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의미 속에는 이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라, 혹은 천국이 왔으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던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갖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되는데, 다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서 하나님과 한 마음,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천국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도래, 천국 백성의 존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천국 백성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팔복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팔복은 8종류의 복이 아니라 한 사람이 되어가기 위한 8단계의 복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바로 의인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유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것이고, 어둠에 있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사람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 의인은 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친히 의인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친히 그것을 살아내셨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작된 참 의인, 참 하나님의 자녀, 빛의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팔복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렇게 길게 오늘의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전달되어지고 있는지, 또 저는 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에게 그들이 왜 그 땅에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깨우치고, 당신이 그곳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요 뜻임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당신이 서 있는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사명인 것을 깨우치기 위함이 바로 코디엠 사역임을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코디엠이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사람, 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어떠한지, 바로 의인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오늘은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개념인가요? 어떤 갈등이 없는 상태,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갈등이 없는 상태가 화평이 맞지요.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화평인 것이죠. 단순히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문제 없음이 화평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화평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인데, 바로 화평의 왕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팔복의 메시지, 팔복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방식의 메시지로 해석하자면, 화평케 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가 화평케 하는 자인가 아닌가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의인의 모습, 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래서 당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예수를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 평화의 왕,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평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의 말씀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아론의 반차,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대제사장들을 세우고 제사장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세우게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온전하였으면, 그것이 더 이상의 다른 필요가 없었더라면, 완벽하였더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았겠느냐.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온전하지 못했기에 이제 완전한 제사장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멜기세덱을 성경은 어떻게 규정하고 소개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한다는 것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갈등이 있는 그 관계 속에 화평으로 와서 그 갈등을 회복하고 그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본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존재로 세워가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거기까지가 바로 화평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화평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혼란과 갈등에 속한 이 세상에 오셔서 화평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그 화평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으로 가서 화평 전도사, 화평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갈등의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갈등하는 관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이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사람과 사람이 갈등하게 됩니다. 남성과 여성이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인간과 자연이 갈등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바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 땅에 존재해야 하고, 그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면 이제 또 나 또한 여전히 지금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나아가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과 그들이 화평케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이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화평케 되고, 부모와 자녀가 화평케 되고, 원수가 하나가 되고, 갈등의 현장이 평화의 현장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돌아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면서 더하여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갈등입니다. 화평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갈등하고 사람과 갈등하고 자연과 갈등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무엇인가?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복원,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회복을 통해서 원래의 목적을 이루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 다스리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자연과 사람이 화목하여서 그 자연계 안에 원래의 본래의 목적대로 사람을 통하여 땅이 살아나고 식물들이 살아나고 고기와 새와 많은 짐승들이 활기를 회복하고 생명력 있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멸종하는 짐승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멸종이 되느냐? 생명력을 잃어버려서지요. 왜 생명력이 잃어버렸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그 땅에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을 살리려면 사람이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때에 여성이 해산의 고통을 더했다면 남성에게는 땀 흘려야 일하여야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계가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살면, 의인이 살면 그 의인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생명력이, 죽어있던 죄인이 생명을 받아 진흙과 같은 우리 존재가 생기를 받아 살아난 것처럼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성령을 받아 생명을 받아 살아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살려주는 영, 이 생명력이 우리를 만나는 이들을 살리게 할 것이고 자연도 살려낼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자연계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살아 있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부어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력을 갖고 온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고 죽은 영혼들 살리고 죽어있는 자연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하고 사람과 사랑이 화평하고 사람과 자연이 화평할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기쁨 안에 우리가 거하며 우리도 또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